네, 제가 다룰 내용은 미국 장로교회 제1차 영적 대각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을 경험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실 제1차 영적 대각성 때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부흥론 또 성령론 때로는 그러한 Religious Affections라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4년 11월 12월 그리고 1735년 4월 5월 그리고 이제 1740에서 42년은 코네티커트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까지의 그러한 지역에 국한이 되어집니다. 교회 정치로는 그 지역이 다 해중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네티커트주 바로 밑에 뉴욕주라든가 뉴저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 근방은 장로교 지역이었는데 그 장로교 지역도 상당한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그만 에드워즈의 빛에 가려져서 잘 연구되어지지 않았고 또 그분들도 작품이 많이 있는데 소개되지 않아서 이 장로교는 그 당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궁금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논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사실 이 논문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장로교의 제1차 영적 대각성은 제2차 영적 대각성에 또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857년에서 58년에 뉴욕을 중심으로 대부흥이 또 일어나는데 그 당시도 또 신학적인 그러한 근거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 이후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역시 또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져서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조금 잘 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파하고 구파화의 어떤 신학적 논쟁이 나중에 1838년도에 일어났던 구학파와 신학파를 그대로 연결시키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데이터도 그러한 데이터가 때때로는 있지만 왜곡된 데이터고 원자료를 보면 전혀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을 연구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영적 대각성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먼저 이 논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이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Great Awakening이라는 그런 영어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누가 영적 대각성은 딱 이겁니다 라고 정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항상 주기가 있습니다. 시작에 전조가 있고 시작이 있고 그리고 고조에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은 고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태기를 맞이하는데 세태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어떤 그 영적 대각성의 불이 꺼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가 있는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최고조에 달하였고 또 마지막 끝나는까지의 부흥을 전체로 큰 집합적인 단어로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이 영적 대각성의 이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평양 대부흥이 1907년을 우리 1월 달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보통 1903년에 원산 대부흥부터 1903년에서 1907년을 봅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의 이러한 총회 문서를 보고 또 중요한 문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흥의 조짐이 1898년에 미국 장로교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 대부흥의 전조가 보입니다. 그러한 보고가 있고 1902년에 서울의 도티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원산의 하디 부흥보다 1년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조가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1907년에 최고조에 달아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영적 대각성이라는 단어를 잘 용어를 정의해서 주기를 보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때로는 평양대부흥 그거 딱 하나만 보면 그 이전에 준비되어졌고 또 그 전조를 보면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했고 또 준비했고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또 대부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놓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용어 정의에 있어서 영적 대각성이 집합적인 용어로 크게 잡아야 되고, 또 이 주기가 있을 때 최고조에 이뤘고 또 서서히 사라지는 그러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의 영적 대각성은 1733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스햄턴에서 1734년 11월, 12월에 부흥을 맛보았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한 1년 이상이 앞섭니다. 1년 이상이 앞서고, 또 이러한 부흥의 조짐들이, 영적 대각성의 조짐들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역의 초점을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고, 물론 이들이 이와 같이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사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중의 경건을 깨우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물로 부흥을 맞이했고요. 또 그 부흥을 맞이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신학적인 수고와 또 목회적인 수고와 또 전도적인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한번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메시지가 어떠한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외쳐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쏟아부어 주셨는지를 한번 역사적인 시간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서론을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미국 장로교의 중부지방인데요. 그 당시는 13개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장로교는 아무래도 뉴잉글랜드 지방은 해중교회가 강했기 때문에요, 장로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이렇게 중부지방을 거점으로 해서 형성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해중주의자였기 때문에 해중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장로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3대를 걸쳐서 중부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1706년에 동로회가 결성이 되어지고 조직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장로교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첫 번째 부흥은 프리홀드 지방입니다. 이 프리홀드 지방은 뉴저지 지방인데요. 뉴저지 지방인데 제가 기록한 것을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통나무 대학 출신의 존 테넌트는 1729년 9월 18일에 뉴캐슬 로에로부터 강도사 인허를 받고 프리홀드 지방의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통나무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각 주에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윌리엄 테넌트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사실 아일랜드에서 이사온 목회자입니다. 이민 온 목회자인데, 그가 이민 와서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가정신학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좀 늘어났을 때 자기 집에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대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통나무 대학은 윌리엄 테넌트가 철저히 청교도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들을 가르쳤고, 또 거기 있는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큰아들이 길버트 테넌트고 여기 있는 존 테넌트는 바로 길버트 테넌트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존 테넌트가 바로 강도사 인허를 받고 프리홀드 지방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프리홀드 지방에 부임해가지고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청교도들의 사역했던 그 모습을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 청교도들이 언제든지 목회할 때 때로는 청교도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지에 갔을 때 청교도 선교사라 함은 특별히 1640년에서 1640년 이후에 보스턴 근교를 중심으로서 사역했던 존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리차드 백스터하고도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청교도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1호인데 그분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사역은 그들의 회중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자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데 오늘 여기 있는 존 테넨트도 바로 부임해서 회중의 영적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청교도 용어로는 searching heart라고 부르는데 심령을 살피다. 그 심령이 과연 거듭난 심령인가? 아니면 회심의 온전한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났는가? 세상적인가? 위선적인가? 이러한 영적인 그들이 조사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교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영혼의 의사로 불렀고 영혼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사역지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역을 했는데 존 테넨트가 이와 같이 회중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너무나도 그 회중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세상적이었으며 육신적이었으며 또 특별히 거듭남의 원리라든가 신생의 교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존 테넨트는 그들을 본격적으로 깨우치기 위하여 이제 교리의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리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가? 청교들과 그 당시 테넨트들은 교리를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깨우치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리의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들이 서서히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각성이 되어지고 죄인이라는 것과 때때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외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테넨트는 그만 사역을 하다가 그만 일찍 죽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되는데 그 건강이 악화로 일찍 죽게 되어졌을 때 죽기 6개월 전부터 자기의 형을 자신의 사역지에 초청을 합니다. 자신이 건강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형이 또 한 6개월을 죽기 전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역시 형도 회중에 깨우치는 그러한 작업을 그러한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존 테넨트가 죽고 그 형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5페이지에 존 테넨트가 죽자 회중은 윌리엄 테넨트를 그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윌리엄 테넨트 서라고 부르고요. 또 이 아들 이름은 윌리엄 테넨트 주니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734년 10월 25일 담임 목사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중 위에 놀랄만한 성령의 쏟아부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질책의 역사와 회심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한가운데 있었던 윌리엄 테넨트는 부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날카로운 질책을 하여서 준비된 영혼들 모두가 회심하였습니다. 자, 제가 인용을 한 이유는 회심의 과정을 살피는 이 과정이 청교도의 회심 신학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들을 살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교도의 회심의 원리를 특별히 이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퍼킨스 이후로 케임브리지에 1580년 이후로 윌리엄 퍼킨슨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골든 체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제 청교도의 회심 신학의 근거를 마련해 둡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 존 프레스턴, 존 카튼, 토마스 후코 이렇게 오면서 회심 신학이 막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후코 같은 경우는
회심의 과정을 한 12단계로 나눴고요. 특별히 이제 뉴잉글랜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토마스 셰퍼드 영향을 받았는데, 이 토마스 셰퍼드는 토마스 후커의 사이입니다. 사이인데, 이 토마스 셰퍼드는 이 회심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눴고요. 후커는 12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셰퍼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그 당시 목회자들은 셰퍼드를 정확히 따라가지는 않고요. 리차드 백스터와 셰퍼드가 서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토마스 셰퍼드의 회심의 4단계는요. 처음에는 죄의 질책입니다. conviction of sins고요. 그 다음에 compunction입니다. 통해. 그 다음에 3번째는 humiliation. 그 다음에 4번째는 faith. 그래가지고 이 faith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다. 요거 이제 회심을 보는데 이렇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장로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조나단 디킨스도 이 청교도의 회심의 원리를 따라가는데 요거보다는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첫 번째가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죄의 질책, 그 다음에 겸비케함, 휴밀리에이션, 그 다음에 컨버전, 이렇게 4단계로 나눴는데요. 지금 장로교 목회자들은 제가 말한 이 후자를 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가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회심의 원리 속에서 확인하고, 물론 회중을 깨울 때 이 회심의 원리 가지고 회중을 깨우려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요.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날카로운 질책을 하여서 준비된 영혼들 모두가 회심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죄의 질책, conviction of sin,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죄의 질책하는 그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 신학이요. 1741년 신파와 구파하고 싸울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파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부흥을 주도했던 신파에서는 이거를 강조했는데 구파에서는 거부하고 결국은 분리가 됩니다. 신학적으로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성령의 질책은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죄성을 드러냈고 결국 원죄나 자범죄로 인하여 정죄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의 삶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현재의 노력들, 즉 삶을 개선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불완전한 뿐 아니라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 청교도의 핵심신학의 휴밀리에이션에 해당됩니다. 휴밀리에이션이 뭐냐면 죄의 질책을 받고 때로는 그 영혼이요. 자기의 자신에게 죄가 많다는 것 때문에 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회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돌아가서 자기가 전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없다라는 것과 자기에게 전혀 의로움이 없다라는 완전히 철저하게 겸비케 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갈망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들이 고백한 죄악들은 무지, 불신앙, 강팍한 심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백성들을 미워한 것, 세속적인 마음, 의무를 탈피하였던 마음, 교만, 음욕, 게으름 등이었습니다. 큰 슬픔과 부끄러움과 그러한 자신들을 역겨워하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큰 구원에 복음을 무시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큰 슬픔들이 있은 후에 양자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회심의 장면입니다. 회심의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청교도들은 본데이지 오브 더 스피리트라고 불렀는데요. 그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로마서 8장 15절을 가지고요. 그리고 존 오웬의 성령론 제3권에서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질책을 하다가 결국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청교도들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는 자기 개인에게 십자가 체험이 있고 그 순간에 양자의 영을 이제 받았다.
그 표현인데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대각 부흥 가운데 그것을 주목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청교도 신학의 먼데지 오브 스피릿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양자됨의 증거들이 분명한 정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확신 주시는 것에 따라 이제 정도를 말하고 있고요. 주께서 비탄과 어두움의 무서운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용모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아들을 계시해 주시는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채우셨고 그들은 환영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흥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중을 깨우기 위하여 청교도의 회심 신학을 그들 회중을 깨우는데 적용해가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쏟아부으셨고 그것을 이 청교도의 회심 신학에 근거를 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적 대각성이 미국 장로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후에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러한 사건을 접한 특별히 통나무대학의 출신자들이 있습니다. 통나무대학 출신자의 그 명단을 제가 각 주에다가 여러분 올려놨는데요. 이 통나무대학 출신자들이 결국은요.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인 알키바드 알렉산더가요. 이 통나무대학의 출신자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의 신학을 기억하면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물을 묘사하고 그들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통나무대학 출신자들이 드디어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중을 깨우치고자 하는 사역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부흥을 바라보며 부흥을 위하여 수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회까지도 결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름이 아닌 뉴브롱스윅 노회라고 결성이 되어지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노회도 결성이 되어졌고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는 수고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결국 이들은 부흥을 갈망하면서 하였던 첫 번째 으뜸되는 사역은 그 회중에게 경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경건을 깨우는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사역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깨우치는 사역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경고의 그러한 설교들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교리, 회심 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9페이지를 보시면요. 9페이지 인용 구분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자주 당신들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리고 당신의 양심 가운데 흘러나오는 소리로 많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으며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상태로 있다가 죽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거해서요. 청교도들이 늘 중요시 여겼던 구절이거든요. 죄의 질책, 죄의 책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담대하게도 아니 차라리 뻔뻔한 것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하늘의 진노 앞에서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안에 있으면서 깨어나지 않는 그들을 질책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들이
어떤 영적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그룹이 통나무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되어지는데, 물론 이들이 깨우치는 사역마다 다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요, 특별히 미국 장로교 역사 1949년에 레오나드 트니터 루드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특별히 미국 장로교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바로 이 영적 대각성이 미국 장로교의 어떤 신학의 형성을 해줬다. 그 책의 그 이론인데요. 거기서 레오나르도 트니터 루드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부흥과 영적 대각성은 어떤 하나의 설교에 의해서 어떤 간단한 흥분적인 집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교리의 말씀이 뿌려진 후에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경건한 목회자들의 말씀의 수고가 있다. 이 이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깨우치는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사역할 때마다 다 성령이 쏟아부어 주심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깨우치는 사역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되어지다가 다시 한 2, 3년이 흐른 후에 3번으로 가보시면요, 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뉴저지의 호프웰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호프웰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38년 9월 7일 뉴브론스윅 노예는 존 로우랜드 목사를 메이든 헤드와 호프웰 그리고 아멜 해중을 돌보도록 파송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존 로우랜드도 역시 통나무대학 출신입니다. 통나무대학 출신인데요, 그가 이렇게 노예의 파송을 받고 이제 해중, 새 해중을 돌보도록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까 존 테넨트도 그가 파송을 받아서 사역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서칭 하트인데요, 그들의 심령을 살피는 것인데, 역시 존 로우랜드도 그들의 해중의 심령을 살피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중의 심령을 살폈을 때 역시 이들에게도 구원의 교리에 대한 무지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주의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 대하는 세상적이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떤 이는 주일에 사냥을 가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이제 책망도 하고 한편으로 이 해중을 깨우치기 위해서 역시 청교도 회심 신학을 근거로 해서 깨우치는 회심이 해중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집중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심에 대한 교리와 또 거듭남에 대한 교리, 또 성령이 질책하는 교리,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치다가 중간 문단으로 오시면 1739년 10월 6일 밤에 로우랜드가 설교하는 가운데 보다 강력한 성령의 질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 가운데 어떤 이는 지옥이 그들 위에 걸려있는 것과 그들이 그곳에서 그곳 위에 떨어질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주께로부터 결코 자비를 얻지 못할 것 같아 울부짖었습니다. 1739년 12월 30일에 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던 영혼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시 죄 질책 가운데 있었고 또 철저히 낮아졌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회심의 역사는 역시 옆에 있는 회중들에 번지게 되어져서 또 이러한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요. 자, 이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 역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회심의 역사와 회심의 그러한 진정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살펴보았는데 다시 11페이지로 가보시면요.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로우랜드는 이러한 부흥이 3년 동안 뿌렸던 신생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들이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년 동안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던 자들에게 성령의 질책의 역사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롤랜드는 부흥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질책의 역사와 그로 인한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 체계적으로 설명했을 때 역시 그 신학의 근거는 청교도의 신학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요. 첫째로, 나는 그들이 받은 질책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심령이 부패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것과 주 없이 살아온 것과 그들이 강팍한 것과 불신앙, 무지, 어두움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필요한 것과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어떤 것에도 안식과 만족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온전함을 갈망하는 것은 매우 간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험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토마스 셰퍼드의 네 번째 단계인 페이스 부분인데요. 경험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들의 열정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롭게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열정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핵심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릴리저스 어펙션을 1746년에 출판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가지 가짜 어펙션스가 있고 12가지 진짜 어펙션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1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들의 핵심이 사운드 컨버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핵심신학의 청교도 핵심신학의 근거로 해서 지금 부흥의 역사를 확인하고 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롤랜드의 통나무대학 출신 가운데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점점 주기가 빨라집니다. 전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주기가 일어났다가 한 2년, 3년 되었지만 점점 대각성이 고조해 이르면서 2년 주기가 6개월, 3개월 그러면서 그냥 확 퍼지는데요. 확 퍼지는 게 결국은 1740에서 1742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43년까지입니다.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계속 강도가 세어지면서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대각성의 고조를 향해서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요. 뉴저지 지방입니다. 뉴저지 지방인데요. 바로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터널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오면 바로 뉴욕공항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지명이 바로 그 지역인데요. 뉴욕과 엘리자베스 타운에서의 부흥입니다. 여기서의 부흥은 지금까지는 통나무대학 출신으로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어졌는데요. 여기서 조나단 디킨슨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이 조나단 디킨슨은 제가 여러분 각 주에 그분의 신학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3대 후손입니다. 3대 후손인데요. 본인이 장로교 정치를 좋아해서 장로교 정치에 왜냐하면 해중 정치보다는 장로 정치에서 본인이 이와 같이 중부지방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디킨슨은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A Display of God's Special Grace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 대각성에 그냥 막 불을 지르는 결정적인 작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조나단 에드워즈의 버금가는 대신학자입니다. 대신학자고요. 조나단 에드워즈와도 아주 친했고요. 아주 나중에 대회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뉴욕 대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에 아주 리딩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조나단 디킨슨이 사역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12페이지 보시면요. 조나단 디킨슨은 자신이 사역하는 엘리자베스 타운에서 1738년 8월부터 부흥을 경험합니다. 디킨슨에 의하면 그곳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으며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생명력이 없었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부주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부주의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청교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케어레스하다라는 겁니다. 케어레스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한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을 careless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그들이 이제 사용했습니다. 또 육신적이었으며 카날리티요,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조나단 디킨슨이 언급을 했냐면요, 역시 조나단 디킨스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searching heart, 해중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살피고 본인이 어떻게 이 해중을 깨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신학적인 전통이요, 우리 한국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존 네비우스가 이것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 원리를요. 그래가지고 존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1859년에 산둥지방에서요, 이 사역을 해가지고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존 네비우스가요. 그리고 이 존 네비우스는 그가 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게요, 자기는 성경이 제1이고 두 번째 선교의 지침서는 청교도 존 플레이블 작품이 자기는 이게 매뉴얼이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존 네비우스의 삼자 원리도요, 삼자 그 원칙이 청교도의 위선자 교리를 그 당시 선교지에 적용한 겁니다. 특별히 토마스 셰퍼드의 그 텐 버진스라는 책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Religious Affections 1746년에 그 책에 대해서 한 70%를 인용하는데요. 역시 존 네비우스도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 삼자 원리를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고요. 또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 때 그 첫 번째 성령이 쏟아부으실 때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설교했던 선교사님의 본문이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일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언급했지만 Searching Heart의 청교도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Searching Heart 하려면은 이 요한일서를 강해야 된다. 그 이론이 벌써 그 신학이 이미 대각성 때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요한일서 4장을 강론하면서 Searching Heart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원리가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디킨스도 역시 청교도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해중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피고 난 후에 역시 이제 깨우치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 다음 문단을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1739년부터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젊은 세대들이 큰 죄의 질책에 빠졌으며 그들은 목회자에게 나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6장의 그 구절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11월에서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지속되어서 도시 자체가 상당히 개혁이 되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습관적으로 술집으로 몰려다니는 일들과 떠들고 노는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영적 대각성의 흔적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데요. 미국 사회는 여러분, 술집이 그 타운에 하나 들어서게 되려면 그 시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만 딱 세워지게 돼 있고요. 또 이 술집은 전체가 다 가려져 있어서 밖에서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태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대각성 때 사회적인 영향을 미쳐져서 다 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의 진정한 해중을 깨우고 경건한 열매들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언급을 조나단 디킨슨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런던베리의 펜실바니아 주인데요, 런던베리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통나무 대학 출신의 사무엘 블레어는 아일랜드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펜실바니아주의 런던베리 교회에 1739년 11월 초에 부임하였습니다. 교회는 설립된 지 14년이 되었지만 브레어가 첫 번째 목회자였으며 부임하였을 때 약간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회중의 영적 상태는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편없었습니다.
그 당시 회중의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역시 회중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회중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중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신생의 교리를 중심, 이신, 칭의, 신생, 회심, 이러한 중생의 교리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역시 부흥을 맞이해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흥을 맞이하는데요. 14페이지 그 한번 인용 부분을 보시면요. 죄의 질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깊은 당혹감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지옥으로 가기 합당한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구속자를 통한 회복의 은혜의 장면이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고 그들의 이해에 비추어졌으며,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운드 컨버전입니다. 결과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심의 이러한 장면은요,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 바로 십자가 체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 다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설명이 되어지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점점점 부흥이 빈도수가 잦아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장로교 내에서 부흥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일어납니다. 이때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가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노스햄턴, 그리고 또 보스턴, 또 코네티컷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알미니안주의자였습니다. 이 부흥을요. 그래서 그 당시 찰스 촌시, 메이휴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부흥을 반대했는데 그들은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성주의자들이 부흥을 반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뉴 잉글랜드 지방은 뉴 라이트 그리고 올드 라이트로 이렇게 갈라져서요. 올드 라이트는 부흥을 반대하고 뉴 라이트는 부흥을 지지하는 두 개로 나눠졌고요. 또 이 장로교는 뉴 사이드, 올드 사이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뉴 사이드, 올드 사이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결정적인 그 이유와 신학적인 것은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요. 사실 시기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부흥을 반대하는 것이요. 시기심으로 출발해가지고요. 왜 시기심으로 출발했냐면 자꾸 이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 중에서 여기 있는 통나무 목회자들을 막 총빙을 합니다. 그들로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노예 지역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못 들어온다. 노예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노예에서 정치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서서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할 것이 결국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반대하게 되냐면 저들은 사설학원 출신이다. 즉 그 당시 예일이나 하버드나 유럽에서 신학을 안 하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사상학원 통나무대학,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그림을 보니까 통나무대학이 얼마나 조그만지 오늘날 꼭 계집만 하더라고요. 이거 한 4분의 3만 할까요? 그런 데 있으니까 이 자들이 바로 자신들은 유럽에서 나왔고 또 하버드 예일 출신인데 결국 그걸로 말하면서 이들은 무자격자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하게 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열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버트 테넌트가 열받아가지고 1741년에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데 거듭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 이 설교를 그들을 향해서 포화를 쏟아냅니다. 물론 나중에요.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너무 가격한 설교를 했다. 사과는 했지만 그 당시 너무 정치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결국 누브랑스윅 노예를 필라델피아 대에서 쫓아내거든요. 쫓아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들을 쫓아낼 때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청교도의 핵심신학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그 부분이요. 1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마침내 1741년 대회에서, 이때는 대회가 하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대회 하나였습니다. 대회에서 반부흥 그룹은 12명의 목회자와 8명의 장로를 구성해서 항의 문서를 통과시켰습니다. 항의 문서는 부흥 그룹에 대한 항의였는데
통나무대학 출신 목회자들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규칙 그리고 대규정을 어긴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항의 문서를 통과시킴으로써 부흥그룹을 대에서 제명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의 문서는 부흥그룹인 누브렁스윙 노예에 대해 항의하는 5개의 요구사항과 7개의 이유를 싣고 있었습니다. 7개의 이유들은 한마디로 청교도의 해심교리를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반부흥그룹의 주장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교도의 해심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질책 혹은 두렵게 하는 기능과 해심과 해심치 않은 자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의 문서에 대하여 부흥그룹인 누브렁스윙 노예는 즉시로 응답하였는데 자신들이 장로교의 원리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 그리고 정치를 따르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부흥그룹은 대에서 누브렁스윙 노예를 쫓아냈습니다. 이로써 부흥그룹은 신파로 불리웠고 반부흥그룹은 구파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렇게 반부흥그룹이 누브렁스윙 노예를 쫓아내었을 때 뉴욕 노예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디킨슨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디킨슨은 계속해서 1742년 대에서 부흥종교에 대해서 변호를 하였고 그리고 1743년 대에서 계속 옹호를 한 거죠. 부흥그룹을요. 조나단 디킨슨과 뉴욕 노예는 누브렁스윙 노예를 쫓아낸 것이 불법이라고 적합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구명운동을 해요. 1744년 대회에서 뉴욕 노예는 누브렁스윙 노예를 구하기 위한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조나단 디킨슨과 뉴욕 노예의 목회자들은 필라델피아 대회의 목회자들과 함께였음을 선언하고 1745년 뉴욕 대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대회는 누브렁스윙 노예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파가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수고했던 자는 역시 조나단 디킨슨이 신학적인 아주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요. 이러한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밑에 문단 보시면요. 영적 대각성에서 신파의 사역은 주로 성령의 질책의 역사와 핵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구파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거부했고 청교도의 교리인 근심하는 영혼, 율법의 두려움, 회심의 상태의 확인 교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구파는 부흥을 비이성적인 열강주의라고 간주하였고 구원의 지식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선언된 진리에 대하여 지적 동의로 간주했습니다. 즉 관념전 지식을 구원의 지식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이성주의자였어요. 자, 그런데요, 요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요, 나중에 올드 스쿨하고 뉴 스쿨을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요, 사실 신파가 견지한 청교도의 심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지 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부패된 의지와 심령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파의 교리는 회개와 회개 이후에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난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신파와 구파가 분리되었을 때 구파의 목회자는 24명이었고요. 신파는 2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758년 다시 재결합할 때요. 구파의 경우는 1명이 줄어서 23명이 되었고 신파의 경우는 목회자가 72명이 되었고요. 회중의 규모도 신파가 구파의 3배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파가 항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요. 이때 항복하고 들어갔고 그러면 신파와 구파가 결합할 때 그러면 중도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러다가 누구를 세웠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왔던 존 위더스푼을 세웁니다. 근데 존 위더스푼은 학설씨 그 미국 땅에서 그 당시 뉴저지나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이 존 위더스푼은 언약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교도 신학에 또 정통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저작전집 3권이 두꺼운 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눠가지고 여러 권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중생의 교리, 핵심의 교리 완전히 청교도 그대로 카피했거든요. 그래서 존 위더스푼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는 또 제임스 맥그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임스 맥그리드가 또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았고요. 제임스 맥그리드가 1800년에 켄터키 부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장로교에서. 그 다음에 알킬발드 알렉산더가 받았고 그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요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신파가 이미 대세를 잡았고요.
이 신파의 흐름이 결국 나중에 올드 스쿨의 흐름이 됩니다. 이미 그리고 이 올드 사이드는 죽었어요. 다 죽어져 버리고 말고 올드 스쿨하고 뉴 스쿨의 신학적인 논쟁은 무엇이었냐면 1810년에 캔버스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예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데 부흥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당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거든요. 조깅 막 집회 가운데 막 고개를 흔드는 현상이 있고 막 홀리 댄싱, 그 당시도 홀리 라핑, 그리고 마치 토론토 블레싱에서 났던 막 동물방언 이런 현상이 그때 일어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게 은혜의 수단이다 했는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아니다. 이건 은혜의 수단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논쟁돼가지고 1810년에 그 노예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1828년에 찰스 피니로부터 다시 되어지면서 결국 펠라기우스 논쟁, 세미 펠라기우스, 특별히 알버트 만지의 로마서 주석이 그 당시 그 교단에서 이거는 이단 문서로 정제되어지면서 결국 충돌되다가 1838년에 올드 스쿨, 뉴 스쿨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뉴 사이드하고 올드 사이드하고 신학적인 주제도 전혀 다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적인 자료들이 없으니까 그걸 연속성으로 보는데 연속성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올드 사이드, 뉴 사이드하고 올드 스쿨, 뉴 스쿨을 오리지널 문서를 다 모아봤습니다. 한번 일일이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그 당시 뉴 스쿨의 문서는 어떻게 자기들의 신학 사상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는 프랙티컬 펠라기우스를 따라간다. 우리는 프랙티컬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다.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찰스 피니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감리교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 사이드가 뉴 스쿨이 되고 올드 사이드가 올드 스쿨이 된다는 건 전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도 보면 합동할 때 1758년 합동할 때 이미 올드 사이드는 다 죽어버리고 없는 상태예요. 흡수되어지 버리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학의 어떤 승리 하나님 편이 이제 드러났고요. 또 결국 이거를 영적 제2차 대강석 때 회심한 181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질 때 초대교장이었던 알츠바드 알렉산더가 이 라그 칼리지를 생각하면서요. 러그 칼리지를 생각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이 라그 칼리지 통나무대학이 왜 중요하냐면 1747년 부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영적 대학생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조나단 디킨슨과 길버트 테넨트 그룹이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칼리지 오브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대학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 프린스턴 신학교의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 목표가 있는데요. 경건한 부흥의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올드 사이드도 필라델피아에다가 하나 세워요. 그거는 이제 유펜의 전신이 되어지는데 이미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학교도 되지도 않고. 근데 이 컬리지 오브 뉴저지는 막 학교가 번성했죠. 그 당시요.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이미 미국의 독립전쟁 이전에 벌써 뉴사이드가 승리하고 그 승리의 증거는 이와 같이 존 위더스푼을 결국은 세웠다는 거 그거로 확인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요. 1740년서부터 43년까지요. 영적 대각성이 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대각성이 고조가 이르게 되는데 16페이지, 17페이지, 이제 16페이지, 17페이지는요. 이러할 때 길버트 테넨트 또 통나무대학 출신자들의 목회자들이요. 외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영적 대각성의 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회심 신학에 대해서 더 신학적으로 강론을 했고요. 또 왜 회심 신학을 더 강론할 수밖에 없었냐면 한쪽으로는 열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 열강주의자들이 나타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나타났고요. 또 한쪽으로는 안티노미니안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잘 변호하고 보호하고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원수들이 나타나니까요. 영적 대각성이 고조에 이를 때 신학적인 논쟁으로 깊어집니다. 신학적인 논쟁으로 깊어지면서요. 이제 길버트 테넨트라든가 조나단 디킨슨 통나무대학 출신자들이 이제 막 신학 강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은 한번 20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조해 주시면 될 거, 특별히요, 여러분이 이때 이신칭의 교리가 강조가 되어졌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1734년 11월 12월과 1735년 4월과 5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에 대한 5개의 강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루세 결단이라든가 이신칭이 뭐 이런 중요한 강화를 했는데 이것도 다 청교도 신학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데요. 특별히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신학적으로 연속으로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강론을 했는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1738년도에 그 당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부흥을 주셨는가, 그를 기억하면서 이 5개의 강화였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출판을 하거든요. 자기가 설교했던 것을, 강론했던 것을요. 그때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가 결국 1740년에서 43년 또다시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강조된 골자의 내용은 뭐냐면, 이신칭의 증거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다고 하는데, 많은 회중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확신에 이신칭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여김 받았다고 잘못된 확신을 깨우치는 그러한 교리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증거는 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의, 핵심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영적 대각선 때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도 1740에서 43년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붓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죠. 조나단 디킨슨도 그랬죠. 여기에 있는 통나무대학 출신자들이 다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 포화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2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5페이지 가보시면요. 25페이지 인용 2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요. 25페이지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노스햄턴의 부흥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부흥 직전 혹은 부흥 가운데 행하여진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신칭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조나단 디킨슨은 이렇게 이제 설교했어요. 이신칭의 교리는 모든 불신앙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깨우는 일들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인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고 무시한 것에 따라 비참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빛과 은혜 아래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구주에 대해 결코 한 번도 듣지 않은 편이 나을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의신칭의 교리 또다시 그 밑에 인용구를 보면요. 역시 이신칭의 교리의 증거가 뭔가, 의롭다 여김 받은 증거가 결국은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이요. 그런데 이 원리는요,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에 찰스 하치, 비비 워필드, 알킬바드 알렉산더 다 이 교리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가 돼가지고요. 결국 이 사상이 우리 총신에, 여러분 총신에 뭐라 그러죠? 이 교명이라 그러나요? 교훈이라 그러나요? 보면 교훈이라 그러죠. 뭐죠? 경건과 학문입니다. 바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 신학적인 전통 속에서 학문과 경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요. 그래서 바로 회심한 자는, 분명히 거듭난 자는 경건의 열매가 있다. 그거를 지금 이신칭의 교리 속에서 집중적으로 강론하고 퍼붓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26페이지로 오시면요. 부흥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또 길버트 테넌트 뿐만 아니라 조나단 디킨슨의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이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1742년에요. 1742년 여름에 디킨슨은 A Display of God's Special Grace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는데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출판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에피투스라는 사람과 데오필루스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해서 작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킨슨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1743년 초에 길버트 테넌트가 재판을 내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흥을 변화하고 그 당시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부흥이 어떤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특별히 청교도의 교리에 상당히 비추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루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에 영광스러운 저자가 되심을 두 가지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제적인 경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모두 읽어보십시오. 물론 이 말을 할 때 청교도를 언급하고 청교도를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내게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과 같은 교리를 가르쳤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교리라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교회사 속에 있는, 그리고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 있었던 특정한 회심의 서술들을 모두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에 역사했던 회심의 방법들, 즉 질책과 겸비케 하는 과정이 휴밀리에이션이요. 아까 청교도의 회심 신학 중에 내가 말하였던가 동일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일들이 부흥, 성령의 쏟아지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듣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된 역사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젊은 이들에게나 늙은이에게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질책 아래서 울부짖고 있으며 간절히 구원의 도에 대해서 궁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작품이 아무튼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영적 대각성이 고조에 이를 때 직전에요. 또 유행하던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27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청교도 작품들이 재판운동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작품들이요. 재판운동이 일어나는데, 영적 대각성 직전에서부터 영적 대각성 가운데 경건한 목회자들의 회중을 깨우치는 설교와 함께 또 하나의 깨우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교도 작품들의 재판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744년에 그 당시 교회 사가인 토마스 프린스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18세기에 부흥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사람의 글을 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사람들은 경건하면서 체험적인 과거의 작가들의 맛을 다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토마스 후코, 잉글랜드 청교도였다가 뉴잉글랜드로 왔던, 그리고 토마스 후코의 사이에 있던 토마스 셰파드, 윌리엄 거넬, 특별히 윌리엄 거넬은 영적 마귀론에 대해서,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대해서 약 한 1400페이지 주석을 썼는데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윌리엄 거스리는 언약도입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인데 구원에도 특별히 Interested in Christ라는 작품이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사람, 또 조셉 알레인, 회심치 않은 자를 향한 경고, 그 작품이 그 당시 미국 장로교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1838년에 올드스쿨의 출판부에서 목회서신을 각 교회마다 보냈는데요. 조셉 알레인의 바로 회심치 않은 자를 향한 경고책은 반드시 교회에 비치해두고, 두 번째 매튜 미드의 Almost Christian은 반드시 교회에 비추해두어라. 이런 목회 문서가 나가거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셉 알레인이 굉장히 아주 인기였고요. 아이삭 암브로스, 물론 청교도의 다음 세대인데요. 그 다음에 존 오웬, 매튜 미드, 존 플라블, 특별히 존 플라블의 Method of Grace라는 책은요. 프린스턴 신학교 선교사들,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 선교사들이 Method of Grace라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책이었습니다. 그 존 플라블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스토다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할아버지죠. 역시 청교도죠. 그 다음에 인크리지 마더, 코튼 마더. 인크리지 마더, 코튼 마더, 마지막 뉴잉글랜드의 마지막 사람들이죠. 1700년까지죠. 인크리지 마더가 1710년 이전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사역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작품이 다시 읽어지고 출판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돌아가신 작가들의 복음적인 작품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영국,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에서 지금 인기리에 읽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작품들 가운데서 여럿이 재판되었으며 많은 숫자의 부수가 빠르게 팔려졌으며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직전부터 영적 대각성 가운데 청교도 작품들의 재판운동이 일어났는데, 많은 청교도 작품 가운데 특별히 청교도의 왕자라고 일컫는 존 오웬, 존 플라블, 존 번연, 제임스 제인웨이,
벤자민 제임스 제인웨이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벤자민 기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그 책이 있고요. 토마스 가우즈요. 중요한 사람이고요. 토마스 두리틀의 이 작품은 지금도 이 장로교 PCA의 공식 어떤 문서죠. 윌리엄 버킷, 토마스 빈센트, 도르가이 매튜스, 리차드 백스터, 리차드 스탠드 페스트라는 사람들의 작품이 재판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작품은 역시 토마스 셰퍼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릴리저스 어펙션스 같은 경우는 토마스 셰퍼드 작품을 70% 이상 그 작품에서 불려왔다고 되는데요. 그만큼 경건한 목회자들의 깨우치는 사역과 함께 우리를 막 뒤집어 놓는 깨우치는 이러한 청교도 작품들이 크게 재판운동과 함께 일컬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영적 대각성이 고조에 이르고요. 네, 마지막으로 부흥 하나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바로 데이비 브레나드에 의해서 뉴저지의 크로스윙 지방의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데이비 브레나드를 왜 이 장로교 영적 대각성에 끼워넣는가? 이 데이비 브레나드는요, 장로교 파송 선교사입니다. 뉴욕 노예의 파송을 받았는데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펜펄턴이 와서 설교했는데 그 펜펄턴의 설교에 의하면 설교를 들여다보면요, 너가 이제 인디언에게 가서 이 사역을 하는데 청교도의 핵심신학을 어떤 전도의 수단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이 말을 그에게 설교를 합니다. 목사 안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이비 브레나드가 청교도의 핵심신학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역시 이 데이비 브레나드 청교도 토마스 셰퍼드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길버트 테넨트 선생과 그 목사하고 서로 교제했고 서로 가서 성찬식도 해주고 성찬식도 와주고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사역을 한 지 1년 반 만에 사역지에서 크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디언에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했는데요. 자신의 사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하나는 교리적 가르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으셨다. 이 말을 하고 결국 이 데이비 브레나드는 마지막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부흥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선교지에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하고 죽기 한 3개월 전은 매일 이 기도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원리를 또 에드워드가 변증하고 싶어서 이것을 다시 1748년에 그가 에디팅해가지고 결국은 출판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장로교의 제1차 영적 대각성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하여서 영적인 회중을 깨우기 위한 노력의 모든 그러한 사역 속에서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것은 청교도의 이러한 회심신학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론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바로 1559년에서부터 1682년에 청교도 신학이 다시 부활됨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결국 이 신학이 다시 60년 아니죠, 한 45년 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1796년서부터 버지니아에서부터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서 1800년에 켄터키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제임스 맥그리드가 이 조나단 디킨슨과 조나단 에드워드를 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부흥의 영적 대각성의 최고조는 1800에서 1805년까지.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총회록에 보면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대각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로교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했다. 이러한 보고가 오게 되어지고, 이러한 신학 사상이 결국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존 네비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넘어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아무리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설교는 못 구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못 구했지만 그 당시 전도문서를 보니까 청교도 회심신학을 근거로 해서 전도문서가 얼마나 많은지요. 대표적인 게 장원양 우상론. 장원양 우상론은 청교도 전도 매뉴얼이었던 인디언 다이얼로그를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거의 뭐 90%요. 그 문학 양식이라든가 또 덕혜인문 전도문서는 약 한 250페이지 됩니다. 250페이지 되는데 다 이 핵심을 위한 깨우치기 위한 그런 신학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중을 핵심자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지 선교사들의 목표였던 가장 강력한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 그거를 목표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이 정점에 이른 것이 1907년 대부흥이라고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렇게 뒷부분은 사실 내용이 많지만 영적 1차 대각성의 신학적 기절을 본다면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